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하나님 아버지 유초등부 예배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각자의 친구들 삶에 맡겨진 바 열심히 지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못한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시간과 장소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 또한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방해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변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갖지 못하고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전도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친구들의 마음에 씨앗이 잘 뿌려져서 좋은 열매에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같이 배워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레위기 다음에 있는 민수기를 배워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저번에 이집트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시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땅을 몰래 살펴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저기 가나안 땅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살펴보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렇게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간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몰래 머물면서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모세에게 돌아온 정탐꾼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2가지 다른 대답을 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살펴본 가나안 땅 사람들은 거인처럼 키가 크고 아주 강해요. 그리고 그곳의 성들은 너무너무 튼튼해서 그들이 우리를 삼켜 먹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을 거예요. 그니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하지만 딱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갑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자고 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자고 했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자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싫다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씩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용서해 주시고 또 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불평이 가득한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40년을 빙빙 돌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한 말도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광야에서 죽었는지도 완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가나안 땅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본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강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리가 질 거라고 가나안 땅에 가지 말자고 했지만 그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정탐꾼은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모두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마는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겉보기에는 다 교회도 잘 가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평소 학교에서 집에서 행동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믿고 좋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물론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배운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들었다고 모든 것을 완벽히 지켰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과 함께 행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그럼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떤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혹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감사한 마음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는지 2가지만 적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보내준 대로 일주일 동안 꼭 잘 지키도록 해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기,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참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